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지금 살펴본 어제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며 지속적인 것인지를 알게 된다.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탄은 일방적으로 성도를 두들겨 패고 있으며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저 견뎌내는 모습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래의 참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그 장비들을 다 살펴보면 다 공격형입니까? 방어형입니까? 전부 다 방어형입니다. 왜 하나님은 방어형 장비를 이렇게 많이 설명해 주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교수님의 주제처럼 사탄의 공격이 이토록 집요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막아내면 되는 것이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무기가 된다라고, 공격 무기가 된다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저는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네, 악한 자를 이겼답니다. 누가요? 청년들아. 영적인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청년들은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거하다라는 헬라어는 메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잠시 머물다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잠시 이해됐다가 끝나고 그저 가슴 정도 떨리고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거한다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거목으로 자라나가는 그런 말씀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고 있던 그 자취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예쁘게 꾸며서 잘 살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생겼습니다. 뭐 신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든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그 공간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뀝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짐이나 그 사람의 체취나 그 모든 것들이 공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계속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계속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네이의 역사 속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네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시편 1편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우시는 분들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즐거워하고 묵상하다가 바로 메네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 조용하게 생각과 관념으로 뭔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래처럼 흥얼거릴 만큼 이 말씀의 맛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송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의 힘과 방향이 되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말씀의 이 놀라운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 청년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의 위력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죄 짓는 순간 말씀이 떠올라서 그 죄 짓는 현장을 박차고 나온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셨던 그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없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나쁜 마음들을 회개시키셨던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나아가 병상에 누워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며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직접 누리며 맛보며 승리하기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과 세 가지 시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이 떡으로 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어떤 말씀 중에서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져서 사탄아 물러가 그러면 물러갑니다. 맞죠?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당신의 신성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끝내버리시면 되는 것을 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너희도 이 기록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이 기록된 말씀 부여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쓰기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예화겠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 성경 하나를 들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이게 듣기만 하는 신앙의 한계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손가락이 하나 더 늘어나겠죠. 그나마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오래 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붙들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저 공부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살아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늘 또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방어용도 되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종교교육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이다. 연약한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들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는 가장 강력한,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순간이 됩니다. 왜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는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특강을 하시는 많은 강사들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숨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18절을 읽다 보면 그저 많은 설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모두 항상 힘쓰라. 모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하든 슬프든 힘들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나가 세 번째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모두 항상 힘쓰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매 시간 모든 시간 속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아가 모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중보기도를 하며 옆 사람의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 붙들어 매는 기도들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쉬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며 호흡하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무장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르치고 세웠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천국을 직접 3층 천에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논리 정연한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세우며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그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벽 미명에 뭐 하셨습니까? 왜요?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여쭙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거룩하게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핑계가 아니라 이 코로나 시계를 보내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넓어지고 소망은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19절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영광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니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도록,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새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